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없으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참예수 332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엎드리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할 때 큰 감격 속에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자신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 즉 자신이 환상을 통해서 직접 본 것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란 하나님이 감추어서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사람의 생각이나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을 알리기 위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록된 계시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이시려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은 이 사건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는 인간적인 시간 계산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하루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때가 가깝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과 우리의 시간 계산법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은 반드시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계산법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은 장래에 속히 이루어질 사건으로 그들은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무슨 대책을 세웠다거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완전히 버렸다거나 그렇게 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들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도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완성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행하십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따라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우리가 그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아니라고 게으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은 요한 혼자만 감격하고 간직하고 1세기의 원독자들만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마땅히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피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감격과 위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어떻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증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상징과 기호와 숫자라는 방식을 동원해서 알게 하시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 종들에게 다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다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때로는 목회자는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설교자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고 언짢게 생각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을 더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는 스스로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라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도우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해석이 다양하고 어렵기 때문에 아예 덮어두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피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계시록을 수십 번을 읽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 길을 다니면서도 이 성경 말씀을 뽑아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수십 번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계시록의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덮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열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고 종말의 때에 교회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의 내용을 미리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도록 이루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서신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즉 오늘날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수신자로 제시된 소아시아 7 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7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이면서 동시에 그 메시지는 성령이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간주하는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를 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면서 먼저 교회를 향해 인사의 말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인사의 내용은 7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개념에서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나 호의나 친절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7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라도 찾아오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에만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4절에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7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계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직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의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땅의 임금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임하게 될 구속의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 구속의 은혜와 평강을 알고 그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고 그 은혜와 평강 안에 붙잡혀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떤 고난과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속의 은혜와 그 평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생활 속에 끊임없이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동기와 구속의 방법과 구속의 방향과 구속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모든 비참함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함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해방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이유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택의 내용은 단지 죄에서 해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친히 통치하시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우리는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자들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제사장으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영광과 능력과 감사와 찬송을 세세토록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세토록 돌려드려야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은 동의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만 해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 아멘을 참된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도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약속대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과 그를 거절한 자들이 그때까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함 속에 빠져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문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서 그 사이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얼마든지 지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피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을 밝게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항상 깨어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그래서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각성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 선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